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6, 47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구약 성경 437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이 등장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어제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중심이 어떻게 보일지, 무슨 옷을 입을지, 손에 무엇을 들을지, 무슨 차를 탈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내용이 겉으로 이렇게 신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모를 본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시면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보면은 너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는데 손에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 보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아주 허술하고 못 사는 사람이 오면은 막 이렇게 경멸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데 그건 죄를 짓는 악한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법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 최고의 법을 너희가 어긴다, 범한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은 다 범하는 것이다. 어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7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성경을 펴서 테니까요, 빨리 내용만 훑어가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합니다. 17장 1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2절, 이스라엘도 항오를 벌이고 진을 쳤는데 두 군대 사이에는 3절 보면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놓고 싸웁니다. 3절, 4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 그 동그라미를 좀 쳐놓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이름은 골리앗이고 그 사람 신장 키는 얼마고, 5절부터 보면은 그 사람이 몸에 걸치고 있는 뭐 갑옷이나 창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투구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싸움을 도두는 자. 23절로 가보시면 거기에도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에 누가 나옵니까?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옵니다. 싸움 도두는 것이 뭡니까?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골리앗이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그가 머리에는 뭐를 썼다, 다리에는 뭐를 썼다. 7절, 그 창자루는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당신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한 사람을 뽑아내라, 그리고 나하고 싸워서 너희 중에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막 이러면서 9절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럽니다.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까 진짜로 자존심 상하면 한 사람 뽑아내라 막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그 소리를 듣고는 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고는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12절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몹시 걱정이 됩니다. 다윗의 형 3명이 지금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킵니다.
내가 주는 것을 가지고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증표를 받아와라. 18절 한번 보실래요?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정표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있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가지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 백산에서 다 두려워서 이리저리 막 숨습니다. 그게 이제 22,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누가 등장합니까?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황호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막 말하는 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24절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합니까? 도망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25절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쭝얼쭝얼댑니다. 뭐라고 됩니까? 그 말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 말은 이 내용입니다. 들으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이 왕이 무엇을 줍니까?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또 뭐를 줍니까? 그 딸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집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이 자유하기가 무슨 뜻입니까? 세금도 안 내고 군대 안 나가도 되고 하는 이런 자유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뭐를 거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빨리 살펴본 이 가운데에서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무슨 대우를 해준다고요? 이 할례 없는 놈을 죽이면 무슨 대우를 해준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큰형이 듣습니다. 28절 장형, 맏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를 합니까? 노를 바라면서 너 지금 그 양은 어떡하고 여기 왔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잡아냅니다. 그런데 형이 하는 말 중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그게 28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무엇을 완악함을. 이 형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을 본 형이에요. 자기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못 붓게 해가지고 못 부었잖아요. 다윗에게는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다윗에 대한 아주 분노와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너는 교만과 마음에 완악한 자라. 내가 그걸 안다라고. 이렇게 막 할 때에 다윗이 형하고 싸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물어봅니다. 이 자를 죽이는 자에게 사울이 뭐를 준다 그랬죠? 이런 말을 하니까 전과 같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불러오라 그럽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2절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32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어떻게 해요? 싸우겠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너는 소년이요. 33절 뒷부분 그는 어려서부터 무엇이라? 용사라. 너 싸움하면 진다.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꾼이고 싸움판에서 뼈가 굵었고 너는 아주 애티가 나는 소년이다. 그리고 그는 싸움을 도두는 자다. 제가 싸움을 도두는 자 조금 이따 설명하겠다 그랬잖아요. 아까. 싸움을 도두는 자를 영어로 보면은 NIV 성경도 그렇고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챔피언이 뭡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넓은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서 예선전을 다 동네마다 거치고 또 거치고 해가지고 최종 한 사람 뽑는 게 챔피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너 나와서 싸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선전을 다 거쳐가지고 뽑혀 나온 챔피언입니다. 그리고는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싸움꾼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챔피언 알잖아요. 얼마나 치열한지. 그러니까 그는 챔피언이고 그는 용사고 너는 싸움을 못한다. 너는 소년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저도 싸움판에서 싸움 좀 했습니다. 저도 예선전을 거쳤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34절부터 나옵니다. 저는 사람하고 예선전을 거친 게 아니라 저는 사자나 저는 곰하고 예선전을 거쳤습니다.
저도 그런 놈들 다 이기고 저도 싸움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34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뭐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가운데 새끼를 딱 움켜쥐고 가면은 35 내가 따라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어떻게 해요? 건져냈다고. 그리고는 그놈들 수염을 잡고 내가 해서 그들을 물리쳤다고. 36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이놈 이거 내가 왜 싸워서 못 이기겠습니까? 37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가라. 골리앗은 블레셋 지역에서 예선전을 다 거쳐서 진짜로 챔피언이지만 너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해도 되겠다.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가라 그랬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38절 자기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투고를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39절 그것을 이렇게 쓰고 입고 손에 칼을 쥐어봤더니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 익숙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39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어떻게 해요? 익숙치 못함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동그라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어떻게 해요? 익숙치 못하고 I'm not accustomed to, I'm not used to. 나는 이거 익숙치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해야 전쟁에서 싸울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40절.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손에 막대기 쥐고 그리고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 골라가지고 그리고는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멀리서 서로 이제 오잖아요. 골리앗은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 골리앗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혀.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싸우자 그러서 이제 저쪽에서 서로 이제 막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그 달려오면서 이제 골리앗이 다윗을 봅니다. 가까이 쭉 왔을 때, 자기 시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와 보니까 조그만 소년이 하나 달려오거든요. 그리고는 그 소년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막대기가 손에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42절 막 가까이 왔을 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깁니다.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집에서 엄마 치마 폭에 있어야 되는 애가 싸움에 등장을 했습니다. 43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합니다. 44 또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너 죽여가지고 너 고기 새들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45 이번에는 이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빨리 보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 손에는 창과 칼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믿음 내용대로 나는 너와 싸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챔피언과 싸움꾼 챔피언과 믿음을 가진 다윗이 지금 붙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위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그런데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을 붙들고 가슴 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가도 되는 존재예요. 돌멩이만 가지고 가도 되는 존재예요. 47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다 압니다. 48, 49 보면은 막 뛰어가다가 돌멩이에 물매를 돌멩이에 지어서 골리앗을 쳐서 이깁니다. 골리앗을 쳐서 이기면 목을 베어야 되잖아요. 목을 베어야 되는데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습니까?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습니까? 칼이 없습니다. 칼과 창도 없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곳이 끝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사실은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우리 21세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루 종일 뭐를 합니까? 잘 살펴보면은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잘 안 살아요. 젊은 아이들 취직을 하면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 다해서 뭐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일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잠깐만 돌아보면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게 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요, 진짜 골리앗같이 힘든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붙드는 그 믿음 가지고요,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듯이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숨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면은 이건 진짜 믿음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대접하지 않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손에 우리 있잖아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가 크게 여기는 그 골리앗, 다른 사람은 크게 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너무 큽니다. 이 골리앗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 믿음 가지고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 문제만 있으면 숨고 그 문제만 있으면 막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붙드는 믿음 가지고요, 세상 살면서 있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과 장벽들, 골리앗 같은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하카탄이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막내라, the youngest라 이러면서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겨야 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골리앗들을 쳐부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하루 승리하게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